청년 청소년부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진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그가 돌아서지 않으리. 이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가정과 학교에서 지켜주시고 건강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생활하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모두를 돌아보며 살게 해주세요.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목사님과 선생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어 말씀과 기도로 살며 부흥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정능 목사님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 선포를 잘하시도록 더 능력 주세요. 목사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고
변화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가 집중하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선생님들께도 축복과 건강을 주세요. 5월 또래 모임에 청소년부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로운 한 주간도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보 제출한 친구들 뽑도록 하겠습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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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둥탁. 조재훈 나오세요. 예, 좋습니다. 예, 간식이 바뀌었죠? 예, 축하합니다. 자, 한 번 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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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둥탁. 김예랑 나오세요. 예, 축하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이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자, 지금 스마트폰을 만지작 하는 친구들 예, 다 보입니다. 자, 우리 예배 시간이니까 자, 휴대폰 다 주머니 속에 딱 넣으시고 우리 예배 시간에는 말씀만 우리 집중해서 우리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예, 좋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3장 9절에서 12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집에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아멘. 예. 자, 우리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둠을 밝히는 사명자. 예, 어둠을 밝히는 사명자입니다. 자, 혹시 이 드라마 본 사람? 오, 되게 많이 봤네요. 야, 반응이 좋습니다. 자, 뭐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죠? 예, 예. 뭐라고 자기 소개 어떻게 해요? 예, 거꾸로 해도 우영우, 예, 그죠? 예, 뭐 토마토 기러기 스위스, 예, 막 이러면서, 예, 목사님도 다 보지는 못했는데 몇 편은 봤어요. 예, 이 보니까 그죠? 이 어찌 보면 약간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인데, 그죠? 근데 엄청 똑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기억을 다 해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변호를 잘 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 아마 그 편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라 그래가지고, 예, 자, 이 사람, 예, 나오는 거 봤어요? 이 사람 나오는 편, 예, 구교환이라는 배우가, 예, 연기했는데, 예, 이 사람이 누구냐면 어린이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어린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름도 어린 아이들을 웃기려고 이름 뭔지 기억나요?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 극중 이름이 방구뽕. 방구뽕. 이름을 개명을 해버렸어. 자기 이름을. 예. 아이들 웃기고 싶어가지고, 예, 아이들 즐겁게 해주려고. 예. 나 선생님 이름 뭐예요? 방구뽕.
그럼 애들이 하하하 웃을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이름 뭐예요? 아, 진짜 이름 방구뽕이야. 이러면서. 예. 그래서 이 방구뽕이란 이 사람은 아이들을 너무나 도와주고 싶고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아이들을 보면서, 근데 이 아이들을 보니까 아마 지금 우리 친구들 중에도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도 아마 많을 거예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학원 막 하루에 막 3-4개씩 다니고, 이 드라마에서도 보니까 뭐 초등학생 아이들인데 초등학생 친구들인데도 밤 10시 11시까지 막 학원 다니고 하루 종일 막 밥 먹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편의점 잠깐 들러가지고 막 삼각김밥 먹고 바로 또 학원 가고. 뭐 내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막 슬퍼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방구뽕이라는 사람이 이 아이들을, 학원차 가는 아이들을 이 산으로 데려가. 아, 이 뭐 범죄가 될 수도 있는데 산으로 데려가서 아이들에게 신나게 자연 속에서 놀게 해주는 거예요. 학원 안 가고. 쉽게 말해서 학원 땡땡이 치고. 그래서 학원 안 가고 자연 속에서 막 뛰어놀고 막 즐겁게 놀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 학부모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애 어디 갔냐? 우리 애 지금 학원 안 가고 어디 갔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방구뽕이라는 사람을 이제 신고한 거예요.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우영우 변호사가, 그죠? 이 방구뽕 이 사람을 이렇게 변호해 주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인상 깊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 방구뽕이라는 이 사람이, 이름 말할 때마다 웃긴데, 이 사람이 철학이 있어 나름. 철학. 어떤 철학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하나.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물론 지금 여러분은 청소년이지만 그죠? 지금 중1 친구들은 직전의 어린이였죠. 작년까지 어린이였잖아요. 어때요? 놀았어요 열심히?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 막 행복했어요? 항상 건강했어요? 건강은 당연히 아직 어리니까 건강하겠지만, 지금 우리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지금 청소년부 친구들도 지금 마음이 약간 좀 아픈 것 같아. 지금 느껴져. 나는 지금 당장 놀지 못하는데, 난 지금 당장 학업에 찌들어서 건강하지도 못해. 막 컨디션 안 좋아. 난 당장 행복하지도 않아. 막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철학, 물론 이제 뭐 학업을 뭐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어린 아이라면 최소한, 오늘 또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어린 아이라면 최소한 이래야 된다라는, 이 방구뽕이라는 사람은 이런 철학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대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 이 방구뽕이라는 사람이 부모들한테, 학부모한테 고발까지 당해가지고 막 법정까지 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의 어찌 보면 하나의 사명이에요. 사명. 이 방구뽕이라는 사람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이들을 이 학업의 어떤 굴레 속에서 해방해 주고 싶어가지고 뭐 해방 작전을 막 실행한다 이러면서 막 그래요. 그러면서 감옥에 갇히는 것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법정에 서서도 자신은 아이들을 위해서 끝까지 아이들의 어떤 해방을 위해서 싸우겠다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나름대로 이 사명을 딱 가지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기도 해요. 자신의 어떤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이 사명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자, 누가 등장하느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 여기 이 사람은 누구냐? 엘리입니다. 엘리. 누구라고요?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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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라는 제사장. 제사장이면서 또
사사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과 같은 그런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와 또 누가 있냐면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예. 어린 아이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장에서는 이 엘리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사무엘은 이제 어린 아이예요. 어린 아이. 예. 그런데 이 시대적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어땠냐면 매우 암울했습니다. 꼭 지금과 같아요. 매우 암울했어. 왜 암울했냐? 여러분 성경책을 갖고 있다면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졌다. 그리고 기적이 사라졌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이 지도자 엘리, 이 엘리 사사, 엘리 제사장, 이 지도자가 눈이 어두워졌다.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요, 단순히 뭐 육신의 눈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은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시야,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암시해요. 자, 이게 단적인 예로 어떤 사건이 있냐면, 자, 이게 뭐냐면요, 옆에 우리 자주색 입고 있고 흰색 옷 입고 아저씨 2명 있죠. 아저씨. 예. 이 2명이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홈니와 비느하스, 홈니와 비느하스 이 2사람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통령의 아들인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의 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 2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나라의 지도자니까 나라의 대통령이니까 완전히 아나무인이야. 예. 완전히 뭐 거칠 게 없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예. 요즘에 인터넷 뭐 뉴스나 이런 데도 보면 뭐 정치인의 누구 아들, 뭐 정치인의 누구 자녀, 뭐 대통령의 뭐 자녀, 뭐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막 자신의 아버지의 부모의 그 권력을 믿고 아나무인으로 행동한 사람 있잖아요. 막 자기가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우리 아버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막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막 행동하고.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가 딱 그랬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제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제물, 고기를 자기 마음대로 꺼내가지고 그 하나님의 제사의 법도에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그 법도를 완전히 다 어기면서 고기를 자기 마음대로 막 스테이크를 해먹어. 예. 여러분 그 제사 법상에는 스테이크를 해먹으면 안 됩니다. 고기를 삶아 먹어야 돼요. 근데 스테이크를 해먹어. 스테이크 좋아했나 봐요. 그리고 마음대로 고기를 꺼내 먹고 심지어는 더 악한 정말 여성을 막 겁탈하고 이런 아주 추악한 범죄를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저지르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지도자 아버지 엘리 제사장 아버지가 지도자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가 뭐라 해야 되겠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아버지가 뭐라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이놈들아 정신 차려라 하고 따끔하게 혼내고 막 처벌을 해야 되고 감옥에 가두든지 어디에 막 근신을 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어디 잠깐 어디 추방을 시켜가지고 정신 차리면 돌아오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나이도 많은데다가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자신의 이 아들들이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데도 그냥 크게 관여하지 않아. 그냥 좀 그만해. 그냥 좀 살살해라. 그냥 이러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들이 더 기고만장해가지고 더 범죄를 저지르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엘리 제사장 이 아버지도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어두워졌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아들들은 완전히 아나무인인 거예요. 완전히 뭐 아버지를 그냥 등에 업고 완전히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시대적 상황이 이스라엘의 지금 시대적 상황이 매우 어두웠다는 거예요. 매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이렇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이 엘리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셔도 듣지도 않고 또 들려주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때요? 원래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이 완전히 타락해 있으니까, 자기 아들도 막 타락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말 이 한 명의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한 명의 사명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이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자신의 아들들을 이렇게 통제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완전히 어두운 시대적 상황에 놓여 있었다. 마치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현실과 같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이 어두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냥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을 이제 물러가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자를 부르세요. 새로운 사명자 누구예요? 바로 사무엘. 자, 이 사무엘은요 어린아이였어요. 제가 아까 앞에 사진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였는데 여러분 어린아이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 잘 아무것도 모를 것 같고, 그죠? 뭐 그냥 뭐 마음대로 행동할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순수함. 여러분이 지금 순수함이 있나요? 순수함. 마음의 순수함이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것은 뭐냐?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졌을 때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그 순수함, 그 순수한 마음이 이 어린 아이, 이 사무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사무엘이 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성전에서 같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떨어진 곳에 따로 있었겠죠. 엘리 제사장의 방이 있었을 것이고 이 사무엘의 방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사무엘이 이렇게 딱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그러자 이 사무엘이 엘리 선생님이 나를 부르시나? 하고 이제 엘리 제사장이 찾아간 거예요. 선생님 저 부르셨어요? 아니다 이놈아. 또 어디서 헛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빨리 자라. 그래서 또 가서 잤어요. 자고 있는데 또 사무엘아. 또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이 또 갔어. 선생님 이번에 또 진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아니야 빨리 가서 자. 근데 세 번째 또 사무엘아 또 부르시. 그 또 찾아갔어. 선생님 또 부르셨어요? 근데 이제 이때는 이 엘리 제사장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아, 다음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하거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다시 한번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해라. 이렇게 말씀드려라.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한번 이게 잠자리에 탁 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그때 이제 이렇게 딱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이 어린 아이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바로 엘리 제사장에게도 아니고 다른 누구도 아니고 이 어린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사무엘이 받고 그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도 전해주고 이제 사람들에게도 전해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홈리와 비느하스, 악행을 저지르고 아나무인으로 행동했던 그 아들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전쟁에 나가서 그 아들들이 다 죽고 맙니다.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무엘이 받고 그 사무엘의 그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엘리 제사장도 의자 뒤로 넘어가서 죽고 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제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자로서, 새로운 지도자로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은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하나님의 이제 사사로서, 사사가 이제 지도자예요. 그리고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 그리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선포하는 사람,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무엘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무엘은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을 세우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그 또 사울 왕 이후에 또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왕 누군지 아나요? 두 글자로 된 왕 다윗 왕도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중요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는 시대적인 어둠이 찾아왔어요. 암울함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이 새로운 빛의 그 빛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어. 사라졌어. 근데 사무엘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났어. 하나님의 음성이 백성들에게 선포됐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왕들도 하나님을 통해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처음에 집에 딱 들어갔을 때 방이 어두우면 어떻게 해요? 집에 안이 어두워. 그럼 뭐예요? 불을 켜죠. 스위치 켜잖아요. 전등 스위치를. 우리가 어두우면은 당연히 빛을 찾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두우면은 당연히 빛을 비추는 게 당연하듯이 우리도 어둠을 밝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빛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 어둠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사명자를 부르셔서 어둠을 밝히는 그 빛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어둠을 밝히는 사람으로 여러분도.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나에게 이렇게 딱 가슴을 얹고, 내 가슴을 탁 얹고, 자, 나에게 이렇게 두드리면서, 내 가슴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하세요. 어둠을 밝히는 사명자.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어둠을 밝히는 사명자. 누구? 바로 나. 여러분, 나. 여러분이 이제 사무엘과 같이, 지금 이 시대가 어둡다고 했잖아요, 목사님이. 왜? 이 시대적 상황과 똑같아요. 말씀이 희귀해졌어. 이적이 사라지고 있어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악행을 오히려 더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 물론 그러지 않은 지도자들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명자로, 어둠을 밝히는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몇 달 전부터도 이야기했죠. 왜 사느냐? 여러분들이 왜 공부하느냐?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왜 학교를 다니고 학원을 다니고, 오늘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학원을 막 3-4개씩 다니고 참 불쌍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왜 그럼 이런 고생을 감당하면서 사느냐? 너무 불쌍하잖아. 당연히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부모님이 뭐 억지로 가라고 해서,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너 무조건 가야 되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 스스로 생각을 바꿔보는 거예요. 생각을. 예. 내가 왜 살아가느냐? 바로 어둠을 밝히는 사명자로 나를 부르셨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그죠? 때로는 공부도 필요할 것이고 학업도 필요할 것이고, 또는 어떤 실기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실기도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이고. 예. 왜가 중요한 거예요. 목표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세상의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이 사명자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학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내가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하고 트레이닝을 하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억지로 하는 것보다 그 안에서 동기를 발견하는 것.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느냐?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느냐? 밤잠 줄여가면서 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어두운 세상에 어둠을 밝히는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무엘과 같이. 사무엘도 결코 노력 없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성전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성전에서 살았어요.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지금 이 현실의 이 어두운 세상에 어둠을 밝히는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우리 상현의 모든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내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이다. 내가 있는 그곳이, 그곳에서 내가 어둠을 밝히는 사명자로 살겠다라는 그 고백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나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단순히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그곳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어둠을 밝히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시대적 상황이,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우리의 삶의 이런 상황들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어둡고 정말 캄캄한 곳을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그 어둠을 우리가 비치는 삶, 비추어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공부하며 노력하며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저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귀하게 쓰임받기 위한 그 자리인 줄 내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감사가 그 삶에 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 드린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하나님의 빛이,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이 그곳에 비춰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르신 그곳에서 어둠을 밝히는 사명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상현 중고등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등반하는 친구가 있어요. 4주 동안 교육을 마치고 오늘 등반을 하는데 중학교 1학년 구현우 친구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축복송과 함께 현우 친구를 환영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박수 쳐주세요. 저기 뒤에 있는 김태훈 선생님 반으로 등반을 할 거예요. 태훈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현우는 이제 태훈쌤과 함께 반별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광고는 여러분 일찍 와주길 바래 이벤트가 진행 중인 거 아시죠? 지각을 안 했으면 하는 마음에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을 지키자고 우리가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요. 11시 20분까지 와서 다 같이 일찍 와주길 바래 또 참여하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5월의 생일을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1 양예은, 중2 김민성, 중3 신영호, 중3 주시현, 강한규, 최민준, 정다율, 최수민, 이한림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태성쌤, 그리고 김정희 선생님, 황동윤 선생님, 김채성 선생님도 생일이십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생일 축하합니다. 자, 다음 광고로는 여러분 드디어 이번 주 금요일에 고등부 또래 MT를 시작합니다. 작성해온 신청서는 오늘 꼭 담임 선생님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8시 반까지 2층 본당으로 모이시면 돼요. 여러분 어디로? 어디? 몇 시? 그렇죠. 8시 반에 2층으로. 근데 만약에 학원 끝나고 와서 10시 이후에 왔다 그러면은 5층으로 오시면 돼요. 몇 층? 5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준비물로는 여러분 씻을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 씻어야 돼. 이는 닦아야 되잖아요. 세면도구 각자 챙겨 오셔야 되고 또 잘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0분은 잘 거잖아. 그치? 10분이라도 잘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얇은 이불이라도 꼭 챙겨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먹는 약이나 이런 거 다 챙겨 오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시험 끝나셨나요? 저는 내일 봐요. 그런데도 또래 MT를 준비했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많은 기대하고 오셔야겠죠. 오늘 설교 말씀 들었죠? 방구뽕 씨가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 어린이는 즉시 놀아야 한다. 둘째 건강해야 된다. 셋째 행복해야 된다. 또래 MT 와서 우리 재밌게 놀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봅시다. 다음이요. 그리고 중학생 친구들은 신청서 써왔으면 담임 선생님께 꼭 제출하고 가주세요. 그리고 4월 바이블로드 완독자가 있습니다. 중2 김민성, 고2 양효은 친구 앞으로 나와주세요. 바이블 완독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제 반별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